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부터 1장 한 장밖에 없고 1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빌레몬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성경 구절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2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2절까지를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2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다 같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복된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크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과 또 이전에 제가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만났을 때 복음이 살아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제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사는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산다라고 할 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 소유라고 할 때 내 소유의 의미가 특별한 보물이다. 내게 있어서 너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준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일컬음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으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렸었는데, 제사장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은 무엇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역할은 깨어져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서로 철천지 원수 같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자가 돼서 화해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권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이 축복하고 축도하듯이 그렇게 축복하고 축도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답게 사명받은 자답게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깨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하고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을 선포해서 축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것을 물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사장으로 살 때는 어떤 모습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지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오늘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이번 주 말씀을 연결한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딱 25절 딱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소수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책입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빌레몬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골로새에 가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안에서 오늘 1절과 2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소개되어지는 사람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죠? 예수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다음에 뭐죠? 자매 아비아. 아비아는 학자들의 견해로는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자녀까지 병사로서 군사로서 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정교회를 열어서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소그룹 교회로서의 개방을 해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그 당시 지금하고 달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역 예배나 소그룹 이런 개념과는 좀 더 다르고요. 그 당시엔 다 어렵게 살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베풀어 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가정교회로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소그룹 교회의 리더로서 있었던 것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전에 그에게 복음을 주었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속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빌레몬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데 그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3차 선교 여행까지를 끝내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 잡아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교 보고를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잡혀서 끌려서 결국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황제에게까지 들려지도록 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로마가 변화되어지면 모든 길이 로마로 뚫려 있기 때문에 로마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복음이 흘러 들어갈 거라는 야무진 꿈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한 것을 또 예언을 듣고서도 그는 그 소망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갔다가 지금 끝자락에 보면은 24절 5절에 보면은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라도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 갇혀 있는데 에바브라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노예가 있었어요. 빌레몬의 노예이죠.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신앙 좋은 빌레몬,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여러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사심이 생겨서 주인의 중요한 물건과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쓰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서 바울과 함께 같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십자가 복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네시모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감옥 안에서도 극진히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인연을 맺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속 얘기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노예이고,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다 그 돈 탕진하고 그러다가 잡혀서 여기 들어왔다라는 자기 속 얘기를 오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면 혹시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 아니야? 그랬더니 예, 제가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바뀐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네시모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바울을 존경하면서 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가 너한테 잘못한 그 불의 때문인 것을 넘어서서 너한테 손해를 끼치고 돈을 가지고 간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그 손해 끼친 것과 돈 그것은 내게로 달아놓으면은 내가 그것을 대신 갚아줄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 즉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보증을 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 마음 속에는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한 오네시모가 주변의 상황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풀어지길 바랬고, 인간관계에서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주변 정리까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바르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배경이고 빌레몬서에 담겨있는 단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향해서 다음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중심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은 원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다, 대단한 분이지 위대한 분이야 라고 다 인정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이전에 그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자기 의의가 여기에서 끌어올라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 꼴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너 어떻게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러고 남을 지적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단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의분이 올라와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데는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증인이 돼서 이 사람 죽여도 괜찮다라고,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니까는 율법에 어긋났으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증인을 쓸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게끔 만든 그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의로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무섭고 못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을 잠깐 생각해요. 빌레몬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자예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골로새에서도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들을 여럿 거느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노예라 하면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시장에다 내다가 팔면은 또 다른 데로 팔려가고, 그게 노예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오네시모는 노예였던 것이, 그런 노예, 물건 같은 노예. 그런데 그런 노예를 여러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고, 그런데 대개 부자고 그런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막 노예니까,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대개 그래요. 함부로 대하고 좀 거칠고, 그리고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게 보통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노예들을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자기 노예들이지만은 함께 가는 식솔들처럼 생각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해준 자기의 대못을 받고 자기 돈과 물건을 가지고선 도망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으면 그냥 못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잘했고 착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받았던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내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라고 그럴 때 그 배신감이라든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빌레몬은 어떤 상태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배신감에 분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오네시모는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나 태어났을 뿐이에요.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노예래요. 자기는 사람으로서 의지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 팔려다니고 저리 팔려다니고, 그리고 자기 건강 상태에서 물건 딱지값을 붙여서 그래서 이쪽 집에 저쪽 집으로 팔려다니다가 이 좋은 주인 집으로 들어와서 빌레몬에게 그래도 사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는 노예예요. 그리고 배신자예요. 그리고 범죄자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이게 그들이에요. 이게 개개인이에요. 그러면은 또 바울과 빌레몬과는 같이 엮일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와 같이 생각했죠. 그러니까는 아주 더럽고 상종할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또 빌레몬 입장에서 상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긴 노예예요.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상전과 노예가 사실은 이게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었고 섞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용어 단어가 전혀 달라요.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섞일 수도 없고 관계가 맺어질 수도 없고 완전히 따로따로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완전히 따로따로인 물과 기름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들었던 십자가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내 죄도 나도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제가 정확하게 듣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진짜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내게 사명도 주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도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뒤가 다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뒤가 무의미하거나 흐릿하게 되어져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앞에 구원을 주는 복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돼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한 그 복음의 정확한 것들이 내 앞에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요,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에 쓴 편지에다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가 자기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마크조 목사님도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분되어지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사울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지막 그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두고 자기도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감옥에 가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다음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임창표도 복음의 빚을 졌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모두도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그 오네시모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나한테 달아둬.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근데 너 이거는 잊지 마. 네가 나한테 진 빚이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해요. 그 빚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빚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생명의 빚을 진 자, 복음의 빚을 진 자. 누구에게? 돈의 빚을 진 것보다 생명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것이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 얼마를 빚진 것보다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그 영원한 생명의 무게감, 소중함이 그 돈 빚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 내가 너한테 복음을 줘서 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야. 그거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럼 그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내게 복음을 주고 구원과 생명을 준 사람들을 늘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그 고마움은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내게 왔으니까 복음을 전해준 자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마움이,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복음의 빚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빚 때문에 평생을,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빌레몬도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상처와 분노와 아픔 속에서 살았을 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와 교제하면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이게 자꾸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영혼을 향해서 섬기는 섬김의 영역이 커져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단지 밥 먹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서 그게 선한 일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게 했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대요. 그 선한 일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필조 형제님이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살아내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기 때문에 선한 것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선한 일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필정제가 하고 있는 그 선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선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들로 자꾸 그렇게 가서 믿음이 커져가는 것하고 자꾸 이렇게 성숙으로 자라가야지만 뒤에 이 부분들이 따라져서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엇을 궁금해하게 되느냐면 예수를 궁금해하는 거지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바뀌지? 예전에는 영 아니었었는데 진짜 저 사람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을 바꾸게 하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말고서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아, 예수를 믿었는데 저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빌레몬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주의 종에게 그것 때문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이런 변화가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의 치를 떨게 만드는 그 대상을 단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존경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동역자로, 형제로, 내가 사랑하는 자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으로 넘어가라고, 그가 잘하고 있는 것 위에 다음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촉구하고 있는 또 다른 성숙의 요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 앞에 서서 결국 그 산을 다 넘은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게 호의를 받고서도 배신하고 훔쳐서 도망갔다가 죄수가 돼서 옥에 갇혔어요. 그게 오네시모예요.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옥에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눈에 띄게 드러난 첫 번째 변화는 바울을 뜨겁게 헌신적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너에게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너에게나 나에게나 유익한 자가 되었어.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그를 변화시킨 게 무엇일까요? 이전의 오네시모와 이후의 오네시모의 변화가 왜 가능케 되어졌을까요? 복음 때문이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인생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학자들의 전언에 의하면은요, 오네시모는 이때로부터 50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감독이 되었대요. 에베소 감독.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선입견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래. 이게 정해져요. 이게 정해지면은 변할 수 없다라고 그냥 내 안에 딱 틀이 들어와져요.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존재적 변화 말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정말 믿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게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지금 내 눈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적어도 이건 아니지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내가 바꾸는 것입니까? 복음이 그들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복음을 들어야지 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저는 쓰레기같이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제 입에서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도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는 이유는 제 인생의 복음이 저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너무 뚜렷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절망스러워 삶의 나이가 들어서 허물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 배신 가운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치를 떨고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노예가 돼서 내 신분은 이렇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 그리고 죄 짓고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렵고 떨리고 초조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허무감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것도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분과 격차가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노예와 상전이 어떻게 하나 돼서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만나면은 그런 계급과 모든 상황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이 이렇다라고 이거는 이거야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내 감정도 두려움도 허무감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이 나에게 외치고 있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경험해야지만 예수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왜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전의 나로 살려고 그러면 소름 끼쳐요. 머리 속에 상상만 해도 싫어요. 정말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이 저에겐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한테 귀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소중함을 알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전 여건이 안 돼요. 전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전 학생이라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 감옥에서까지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예수 전하면은 다 신고하고 어렵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이 실질적인가? 나는 복음에 진짜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만큼 이전과 이후에 큰 폭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복음을 받기 이전과 이후 너무나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환경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뀌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바뀌어서 복음 안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왜 이 말을 듣고 안 바뀌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임창표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부터, 영혼을 향해서 저부터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저를 바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허무감 가운데 빠져서 멍 때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삶에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고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라고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그런 아내를, 여러분 그런 자녀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바꿔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내가 만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 동료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차를 마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목욕탕에서 사우나 도크 안에서 함께 옷 벗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내 머리를 깎아줄 때 30분 동안 거기 잡혀 있어야 되는데 30분 동안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영혼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절망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같이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3절과 25절 마지막 절에 그는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축도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축도를 하는 것이죠. 그는 깨어진 관계 속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로 들어가서 중재자가 되어집니다. 화해자가 되어지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네시모의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런 복음 증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세 가지 사명을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깨달았다고 마음에 와서 부딪혔다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는 울컥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다라고 생각에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로 드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소중함을 외치기 시작할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빈자리에 바로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사실인데 그것이 내 삶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